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을 파는 사람은 빠질 것이다. 문장만 보면 내용이 간단하지만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는 큰 틀에서는 전도자가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다. 그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비결은 해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그 해 아래에서 나름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의미의 최고의 지혜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름의 어떤 그 요령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를 합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세상이 역시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탄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에 필요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쉽죠. 하늘로 올라가면 돼요. 그죠? 하나님 뜻이 뭔지 알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의 어떤 한계를 탄식하고 지혜가 최고다라고 노래하면서도 그 지혜 갖고 다 안 돌아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불의한 세상,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탄식을 합니다.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전도서 10장 내용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뭘 해도 의미가 없는데 진짜 의미, 만족, 기쁨, 후회 없음을 극복할 수 있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딱딱딱 돌아가지는 않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탄식, 비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탄식하고 비탄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9장 13절부터 10장 20절 오늘 우리가 보는 데까지는 약간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데 지혜가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만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정도 요령을 갖고 살면 돼 라는 일종의 이제 탄식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먼저 8절부터 보는데요. 그게 지혜롭게 살아도 주의를 좀 해야 된다요.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주의하면서 사는 게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뭔가를 알잖아요. 뭔가를 알면 조금은 느슨해지기가 쉬워요. 괜찮아. 내가 이거 10년째 하고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큰일 안 나. 그러다 사고가 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똑같은 걸 했는데 10년째 사고 안 나다가 그날은 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위험한 일은 그 위험 요소가 항상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조심하는 그걸 지혜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소홀히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연락 잘 안 하고, 말 똑바로 안 하고, 또는
말을 정확하게 안 한다거나 함부로 한다거나 뭐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요. 너무 가깝고 편하니까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요. 관계는요. 아무리 이게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뭐 친구 간이든 간에 언제든 간에 관계라는 건 나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나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건강해. 내가 늘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봤어. 늘 시험을 잘 봤어도요. 진짜 지혜로운 학생들은요. 늘 시험 볼 때 주의합니다. 집중하고요. 컨디션 관리 열심히 해요. 왜요? 아차하면 등수 떨어지는 거예요. 난 뭐 따놓고 전교 1등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조심하는 겁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까지 조심하는 건 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 요소가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함정을 팝니다. 그럼 이거 뭐 함정 왜 파겠어? 이거 뭐 동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새를 잡든 짐승을 잡든 잡으려고 파. 내 함정만 10년째 봤어. 그런데요, 이 함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함정에 안 걸리려면 나도 어제 함정 파놓고 오늘 기억 못하면 안 되니까 표시도 좀 해놓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 내가 이 동네 하루 이틀 살아. 여기서 몇 년째 지금 여기서 소 잡고 뭐 돼지 잡고 이렇게 뭐 함정 파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못할까? 그러다가 빠지면 다친다고요. 내가 다친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하다는 것, 위험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조심하는 거예요. 괜찮아가 아니에요. 아유, 되게 예민하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험 요소가 있으면요,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캠페인처럼 얘기하잖아요. 안전에는 과함이라는 게 없어요. 왜요? 아차하면 다치고 죽어요. 여름에 물놀이 하다 사고 많이 나죠. 근데 물놀이 하다 사고 많이 나는데 빠져 죽는 것보다 뉴스에 잘 안 나오는 게 있는데요. 그게 다이빙 하다가 사람이 팔다리 부러지거나 반신 또는 전신 마비,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왜요? 죽지 않으면 뉴스에 잘 안 나와요. 물놀이 하다 뭐 팔다리 부러진 것까지 뉴스 내면 사람들 정신 없으니까 엄청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1번이 오토바이인데요. 2번이 다이빙이에요. 이게 훈련받은 전문가들 아니면요. 엄청 위험한 겁니다. 다이빙이라는 건. 여러분 잘못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표면 장력이라고 그러죠. 물 표면에 떨어지면 물 만만해 보입니까?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받은 충격은 사실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로 떨어지면 안에 있는 장이 다 파열돼요. 삐딱하게 떨어지잖아요. 팔다리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인지를 잘 못해서 그렇지만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놀이 할 때는 정말 위험하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세상에 물놀이 자체가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안전에 신경을 쓰고 위급한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해놓고 놀아야지. 오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유튜브로 뉴스 채널을 보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일본의 유명한 폭포에서 한국인이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찾았더니 무슨 일인가 찾았더니 전날 만 나이로 나오니까 18살. 이제 내가 쓴 대학생 여름방학 간 거예요. 만 나이니까. 일본의 친구들 총 3명인가 4명이 가서 거기서 다이빙 했다가 하나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빙 하다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으면 그 정도 돼야 뉴스에 나와요. 그거 아니면 잘 몰라,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계곡만 보이면 그냥 풍덩 뛰어드는 게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해도 될 것 같죠? 여러분 또 물속에 들어갈 때요. 거기 돌 하나 있잖아요. 부딪히면 갑니다. 왜 이렇게 뭐 익스트림 하는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니까 쉬워 보입니까?
아, 살아있으니까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예,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 영상 잘 보시면 옆에 다 그 촬영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응급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지혜는 이거래요. 위험하다 그러면 무조건 조심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해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빠질 수 있다.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담을 허는 사람,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물릴 것이다. 뱀한테 물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담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뱀이 있기 때문에 뱀에 물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유,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위험한 거예요, 항상.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돌들을 떠내는 사람. 떠내다는 건 캔다, 쪼갠다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캐낸다, 뽑아낸다. 또는 이렇게 잘라내서 그러니까 그냥 석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석공. 자, 돌들을 떠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상할 것이다. 상처 입는다,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위험한 일이잖아요, 지금. 돌을 다루는 작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죠. 위험을 당한다. 위험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무를 자르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이요. 방향 맞춰서 자르죠.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이쪽으로 떨어지라고 이렇게 파놓고 베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각도 맞춰서. 묶어가지고 막 당긴단 말이에요. 세상 일이 그렇게 척척척 맞아 들어가면 누가 다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한다 해도 이게 갑자기 이상한 데로 쓰러져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뭐 진짜 세상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요. 예. 뭐 하나 조금만 실수해 보세요. 그러면요. 뭐 공장 기계 고장 나죠. 뭐 화재 나죠. 뭐 비행기 떨어지죠. 난리가 납니다. 쉽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한다면 이게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허무한 인생, 만족이 없고 후회가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후회 없이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 위험한 건 조심하면서 하시면 돼요.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그 일의 특성이 뭔지를 알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직은요. 앉아가지고 여기서 뭐 하루 종일 문서 작업만 하다 집에 갑니까? 아니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일은 없다고, 세상에. 무슨 대학생 레포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같이 만나고 협업하고 해야 돼. 나는 혼자 조용히 일하고 싶어서 회사 왔는데 그러면요. 혼자 일해야지 왜 회사를 가요? 여러분, 사람 상대 안 하는 일이 얼마나 있어? 생각해요. 사람을 상대하자는 일이 얼마나 있겠냐고, 현실에서.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갖고 있는 특성, 그 일의 위험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이 일은 이게 힘들어. 저 일은 저게 힘들어. 당연히 장점도 있고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도 있고 또 고통과 상처도 있는 거예요. 알고 사는 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마냥 좋아요? 예? 대학 가면 마냥 좋습니까? 취업하면 마냥 좋아요? 세상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이 갖고 있는 장점도 알아야 되지만 단점도 알아야 된다고. 아, 이게 위험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주의해야 되는구나.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둬야 되는구나.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이게. 그럼 완벽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는 이렇게는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안 다쳤으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 일이 갖고 있는 위험이 뭔지를 알면 조심해야 된다고. 주의해야 된다고. 10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앞에는 조건절이니까 주어 힘이 더 든다. 이게 더 든다고 자연스럽게 번역을 한 거고요. 원뜻은 힘이 더 강해진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 연장, 철 연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도끼죠, 사실은. 도끼는 나를 안 갈고 도끼질을 하면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증가한다고요. 내 힘이 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끼질 하는데 힘이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번역하면 힘이 더 든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철 연장이 무뎠는데 나를 안 간다. 이거를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중간에 점검하고 유지보수를 잘 안 해놓으면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연장은 뭐겠어요? 지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연장 중에 하나는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야 되는 연장은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를 미리미리 갈아두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자꾸 힘들어진다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몸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뭐가 내 몸에 잘 맞고 소화가 잘 되고 내 몸 건강 상태가 어떻고 내 체력 상태가 어떻고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부상을 막아야 되고를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틈날 때마다 훈련하고 예방하고 회복하고를 안 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게 힘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고 걸어가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고. 더 힘들어진다고. 좋아질 방법이 없어요. 도끼질을 계속해보세요. 나를 안 갈고. 계속 힘만 더 들어요. 근데 도끼질도 안 돼 이제. 결국 무슨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몸을 쓰는데 이 몸은 노화가 된단 말이에요. 노화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부터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중간중간에 점검해 줘야 된다고. 근데 하루 좀 잠은 낫겠지. 지금은 하루 잠은 나요. 5년 뒤에는 이틀 자야 될걸요? 20년 뒤에는 3일 자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살아 그러면 인생을? 그래서 지금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뭐든지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요령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인생이 허무해진다고요. 일이 잘 안 돼. 욕 바가지로 쳐먹고 일 또 해야 돼. 저녁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야근해야 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억울하다. 나만 갖고 뭐라 그러네.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진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고. 몸이 계속 아프고 병들어 보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나빠집니다. 후회되죠. 그때 할 걸, 관리할 걸. 늦었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안 한 거 다시 하려면 2배, 3배로 힘들어요. 근데 항상 오늘 지금 다시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공부 안 한 거 오늘부터 다시 해야 될걸요. 죽을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다음에 공부 안 할 줄 알았지. 여러분, 그래서 내 뇌가 무뎌지면요. 이제부터 인생을 사는 게 힘이 들어요. 몸이 무뎌지면 인생살이가 힘이 들어요.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인생살이가 힘이 들어요. 그러면 더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놓고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지혜는 유익하다. 지혜는 성공하다. 자, 유익하다. 자, 그래서 어떤 이익과 탁월함을 내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좀 뭔가 제대로 살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앞에 뭘 붙였어요? 오직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지.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지 살면 점점점 힘만 들어요. 후회만 막 심해져요. 인생은 자꾸 힘들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이해를 못하고 관리를 못했는데 나이 들면 아프고 힘들기만 하지 뭐. 내가 내 직장을 이해 못하는데 계속 일할 때마다 힘들지, 뭐 성과는 안 나오지, 괴롭죠. 내가 세상을 이해 못하면 나만 억울하고 답답하지.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자본주의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집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인간을 왜 뽑았나 싶고, 아니 내가 뽑아놓고 왜 후회를 하냐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대표를 뽑아놨는데 내 대표를 해줄 사람이 하는 말이 정치적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해. 그리고 뽑아놔. 그럼 나는 후회하지. 내 삶에 직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허무해져. 그래서 뭐라고요? 아, 이 나라를 뜰까? 다른 나라 가면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냐고. 내가 후회 없이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뽑혔든 안 뽑혔든 이게 민주주의지.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후회가 없죠. 오늘 우리는 그런 유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해요. 뒤에 이제 돈 얘기도 나옵니다. 자본주의예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금 가끔 뉴스 나오죠. 갑자기 뭐 일가족들이 다 죽었더라. 죽으려면 혼자 죽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빚져놓고 왜 자식은 죽였을까? 왜 자식을 소모품처럼 죽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부모도 나름 생각이 있고 뭐 지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빚도 안 졌겠지. 근데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왜요?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얘는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결단을 내리냐고. 이게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고 비극이란 말이에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사는 게 계속 힘들어져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내가 돈이 생겼을 때 관리를 할 줄 모르거든. 쓰기 바쁘지 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걸 잘 이용하고 이해하고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사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알고 해야 돼요. 최소한 후회라도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이게 뭔지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11절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앞에는 조건이니까 술객은 소용없다.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쓸모없다. 뭐 하면?
주술을 베풀려고 해요. 자, 주술이니까 우리 치면은 아시죠? 이렇게 뱀쇼 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를 좀 훈련시켜야 될까요? 이렇게 피리 불면 나오게 하고 이렇게 손 흔들고 이렇게 다리 흔들면 얘가 이렇게 정신없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경력 10년 차 뭐 마술사여도 미리 훈련이 안 돼 있는 뱀을 꺼냈다가는 나도 죽는단 말이에요, 물려서. 그럼 무슨 소용이야? 쇼를 어떻게 해? 점을 어떻게 쳐줘? 내가 먼저 죽는데. 지혜라는 건 이걸 세팅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거면 대충 하면 되지. 여러분, 준비하는 채로 세상에 나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말은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얘기를 해요. 다 처음이야. 여러분, 대학교 처음 가지. 직장도 처음 가죠. 결혼도 처음 하지. 뭐 어쨌든 시작은 처음 할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는 것도 처음이죠. 아이를 키우는 거 처음이에요. 부모도 사춘기 아이 처음 만나고요. 부모도 자기 갱년기를 처음 만나요. 인생의 대부분 처음이야. 그래도요,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처음이어서 몰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핑계해봐야, 변명해봐야 뭐 위로가 됩니까? 노골적으로. 나만 후회되지? 내 인생만 허무하지? 사는 게 뭔가? 왜 이런가? 애가 사춘기 오기 전에 저기 따로 불러다가 저렇게 얘기를 좀 잘하고 도대체 어느 집 자식들이 사춘기가 안 오나를 잘 보시면 주로 운동선수 자녀들, 이렇게 군인 자녀들 사춘기가 잘 안 오는 거 알잖아요. 오케이. 이해.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러면요, 애가 딱 벌써 어린 시절부터 싹수가 있어. 이거 보통 애가 아니야. 그러면요, 빨리빨리 저기 체육관 끊어서 그 킥복싱도 좀 하시고, 권투도 좀 하시고, 하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잡을 건데? 예? 뭘로 할 건데요? 심지어 나보다 키가 더 커지면 어떡할 건데? 이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준비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아파트 보세요. 그러면 장기 수선 기금이라고 해서 돈을 얼마 해서 계속 모아둡니다. 왜 모아둡니까? 뭐 아파트 한 번 지어놓으면 뭐 50년, 100년 평생 가냐고. 중간중간에 외벽 페인트도 칠해야지. 엘리베이터도 교체해야지. 전기시설이나 이런 거, 뭐 소방시설, 이런 거, 관시설 같은 거 다 교체하려면 막 단위가 막 몇십억 단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갑자기 어디서 걷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걷어놓는 거예요. 그게 지혜죠. 근데 우리나라 초기에 아파트 단지들 그거 했겠습니까? 안 했지, 당연히, 맨 처음에는. 그리고선 좋다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뭐가 자꾸 터져. 목돈이 들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 2만 원도 아니고 막 단위가 억 단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올해 큰 공사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입니다. 우리 세대당 얼마씩 부여합니다. 그러면 각 세대마다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라고 해야 되잖아. 냅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한 2만 원, 3만 원씩 내놓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무조건 일어날 일이에요. 왜요? 노화가 돼 있으니까. 되니까. 내 삶에 무조건 일어날 일이라면 미리 준비해야죠. 그게 지혜고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다른 말 아닙니다. 자, 12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여기서 이제 그 은혜롭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 은혜롭다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은혜를 끼친다 또는 자기한테 복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우매자는 자기를 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다 유익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매자의 입술은 삼킨다. 자기를 삼켜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로 자기를 삼켜요.
이게 삼킨다 그러니까 파괴한다, 없앤다, 먹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말로 자기의 어떤 그 명성, 뭐 영향력, 자기의 어떤 생명, 자기의 재산 이런 걸 자기 말로 다 깎아먹는다고요. 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첫 번째 그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말. 말에서 대번 차이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뭐 물론 항상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이렇게 방송 나오신 작가죠. 조승현 씨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세상에 들면,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그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갑질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 수준이 낮은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일까? 인간들이 이렇게 자꾸 취해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자기를 혼내킨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나를 지적해주고 교육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10년, 20년쯤 살고 보면 이제 슬슬 나이 먹을 만큼 먹었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지, 돈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른 채 그냥 남들이 보면 저게 사람이 왜 저러나 싶은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인생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조승현 작가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이 들고 취해지지 않으려면 계속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구나. 맞는 말이죠.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얘기하는 순간 이미 어리석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끝없이 성장할 생각을 해야지. 이만하면 됐어가 어디 있냐고. 이게 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만하면 됐어. 여기가 좋사오니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생에. 아니 교회 다녀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사명자에겐 은퇴란 없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요. 은퇴 없어요. 우리는. 계속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은퇴가 어딨어. 직업적으로 은퇴할 뿐이지.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로 우선 자기 자신한테 이익을 주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피해를 줘요. 이미 말이. 자기만 모르고 남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이 주어인데요. 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그 입의 말들의 결말은 미친 거다. 자, 여기 이제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처음엔 어리석은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자기 실력을 드러내고 스스로 헛소리를 하는데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 어디로 가냐면 힘이 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이 좀 의미가 잘 안 삽니다. 직역을 하면 악하고 미친 것이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미친 말을 한다고. 그리고 악한 말, 도덕적인 타락 또는 정신적인 타락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 미쳤어 그냥.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다 보면 자기가 그 말에 취해가지고 그 말하다가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미친 사람 마냥 얘기하는 거예요. 웃다가 울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난리가 납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의 결말이 뭐가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나쁜 말이. 은혜로운 말이 안 나오더라. 이거죠.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말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확 나니까. 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악하고 미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악하고 미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결말이 뭘로 나오느냐? 악하고 미친 게 도대체 뭘까? 그죠? 무슨 악일까? 무슨 광기일까? 예, 설명을 합니다.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 많이 한다. 많이 한다. 많다요, 많다. 말이 많다. 자, 이게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할 줄 알아요. 여기서 내가 말을 해야겠구나. 하지 않아야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왜요? 상대방 말을 우선 듣고 있거든. 교육을 받았거든요. 듣고 있거든. 그럼 잘 듣다 보면, 여기서 내가 대답을 해줘야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그 반응을 좀 보여야겠구나. 여기서 내가 말을 이어서 해줘야겠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뭐를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해요.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말이 기분 좋으면 계속, 야, 어제 그거 봤어? 야, 이거 알아? 야, 내가 했는데, 야, 맞다, 참, 그거 했냐, 안 했냐? 계속 얘기해요, 혼자. 그 말의 흐름도 맥락도 없어요. 자기는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왜요? 이미 어리석거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무슨 결말이 나온다고? 이 말이 끝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요? 후회. 그리고 자기 파괴라 그랬죠. 자기 파괴. 자기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나는 사람 붙들고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죠?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지식도 얻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해결 하나도 안 됐지, 왜? 자기 얘기만 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한테 대답할 틈도 안 줘.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고선 상대방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묘합니다. 그죠? 아니, 대답할 틈을 줘야지. 근데 틈을 안 주고선 쏟아내면 자기는 말해서 시원한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이 끝나고 나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기쁨이, 만족이 안 생긴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을 다 했으면 될 거 아니야. 나 할 말 다 했어. 아우, 속이 다 후련하다. 집에 가서 식사하고 주무실 때 한번 보세요. 소화가 잘 되는가? 잠이 잘 오는가? 그래서 더 놀라운 건요.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날 또 붙잡고 했던 얘기 또 합니다. 또 해요. 또. 왜요?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듣고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 뭐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더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듣다 보니까 또 할 말이 또 생기지. 듣다 보니까 그거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야, 맞아. 야, 근데 그거 나 옛날에 해봤어. 너 내 경험을 한번 들려줄 테니까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야. 나 이런 적 그때는 내가 그랬거든. 너 이거 한번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 비슷할 때 있으면 써먹어봐. 그러면요 서로 유익해요. 자기도 집에 가면 막 뿌듯해. 뭔가 내가 도움이 된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나도 뭔가를 교감을 나눈 것 같고 교류한 것 같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뒤에 보면 나와있죠. 아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가 아니에요. 아낀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말을 잘한다예요. 왜요? 할 말, 하지 않을 말 구분하고요. 말할 때, 말하지 않을 때 구분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들을 때 들어야죠. 배울 때 배워야죠.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이 악순환이에요. 한 번 이게 한번 빠져들면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갈아야 돼요. 자기를 계속.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가르쳐 줍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 줘요? 도대체 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갈아야 돼요. 혼자 갈면서 후회하는 거지. 인생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예, 좋은 친구 많이 사귀고, 그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놓을 걸. 이라는 후회가 있지만, 더 후회를 반복 안 하려면 오늘 빨리 갈아야 된다고. 왜? 내일은 도끼날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나마 좀 지혜롭게 살려면 이거밖에 없더라요. 완벽하게는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쪽에 살 수 있는 최선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뭐를? 장래 일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얘기 안 하죠. 모르는 거 얘기 안 하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 뭐라고요? 어리석은 말로 시작을 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악하고 미친 말. 그죠? 로 간다고. 그 악하고 미친 말이 어디로 가겠어요? 장래일로 가는 거예요. 야, 내가 나중에 이거 할 거야. 야, 내가 너 보니까 딱 이렇게 되겠다. 라고 그 내일 일을 함부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절대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왜요? 모르거든, 진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듣잖아요. 세상 일 모른다고. 왜요?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거든, 진짜로. 옆에 갑자기 내가 볼 땐 되게 찌질했던 사람이 사장님이라고 막 비서가 운전하고 막 오질 않나. 분명히 얘 되게 잘 나갔던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취하게 와가지고서는 요즘 너무 힘들다 그러고 막 어렵다 그러고. 진짜 사람 일을 한치 앞을 몰라요. 막 TV에 막 방송에 그렇게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도 않아. 봤더니 쫄딱 망했대.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래.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얘기하지 않는 게 지혜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요? 우선 자기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해. 결론은 악하거나 광기를 드러내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요? 장래에 관한 것으로 나가요. 과거의 광기를 자랑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 어리석은 사람도요. 어차피 그런 얘기해봐야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 알아요. 내 옛날에 잘 나갔는데 누가 들어줍니까 요즘? 근데 사람이 말을 입이 한번 터지면 무슨 얘기냐면 내 나중에 한번 잘 나갈 때 한번 봐봐. 너 이 얘기 꼭 합니다.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사람들 만나면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니까 열심히 저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헤어질 때는 확인해야 되잖아. 제가 한 말 잘 기억하십니까? 하나도 기억 안 해요. 하나도. 왜요? 자기 할 말만 한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게. 모르는 건데 왜 얘기를 하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얼마나 지금 기상청 욕합니까? 날씨를 중계한다고 예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중계를 한다고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기상청에서 놀고 있겠어요? 얼마나 고생하냐. 근데 안 된다니까 이게 쉽게. 한국 기상청이 욕할 게 아니에요. 미국 보셨죠? 미국은 그 예보 잘못 들어가고 사람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캠프 갔다가. 뉴욕은 막 지하철 운행이 중지되고 물이 새서.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맞추는 영역이에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야. 그럴수록 우리 어떻게 질타하면서 더 노력해라. 더 최신화를 해라. 슈퍼컴퓨터 모델을 발전시켜라. 막 압박을 해야지 사실. 왜요? 어쨌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감시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차피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못하는 겁니다. 야, 올여름 막 쪄 죽는데, 야. 자, 그럼 이제 7월 말은 진짜 찔까요? 아니면 조금 적당히 넘어갈까요? 6월 말 분위기로는 이제 죽지, 진짜. 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모릅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왜 얘기를 하냐 이거죠.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점점 더 날씨 예측이 어려워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예보를 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감사하게 중계 잘 해주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잖아요. 갑자기 2시간 뒤에 또 비 온다고 바뀌었어?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뭐. 우산 챙겨 가야지. 뭐. 오늘은 빨리 들어가야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수밖에 없어요. 몰라요. 야 오늘 비 안 온대 안 온대. 야 놀러 가자. 야 저녁에 나가서 저기 우리 저기 뭐 잠깐 뭐 커피 한잔 하자. 아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 그런 시대를 삽니다. 14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의문문이죠. 누가 알려주냐는 거죠. 뭐를? 예,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아니 본인도 모르고 그렇다고 또 아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알려줄 사람도 없어요. 어차피 다 안 돼. 방법이 없습니다.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얘기할 게 아니라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준비해야죠. 근데 모르는 걸 말하기 시작한다? 말을 많이 한다 심지어? 거기에다가 악한 의도나 미쳐가지고 막 날뛴다? 그러면 진짜 이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후회 가득한 인생. 자기를 갉아먹는 인생. 시간 갉아먹고 평판 갉아먹고 관계 다 깨트리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음은요. 오로지 자기 책임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못 해줘요 이건. 야 내가 그럼 옆에서 좀 말려주지 그랬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말렸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 했는지조차를 몰라요 우선. 그럼 저도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줬는지가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철이 좀 드니까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얼마나 애를 쓰고 부모가, 형제, 자녀가 또 학교가, 기관들이 얼마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맨날 억울했지. 나만 억울해 세상. 왜요? 어리석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15절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피곤하게 한다. 자기를 피곤하게 한다.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 많이 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고생만 하는 거예요. 네. 고생만 한다고. 하등에 도움이 안 돼. 내일 일을 모르는데 왜 고민하고 있어? 그죠? 뭐 하면 돼요? 빨리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예보 한 번 더 보는 게 나아요. 뭘 고민해? 내가 30분 동안 내일 날씨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딱 옷도 준비하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자가 이렇게까지 평가를 내려요. 1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알지 못한다. 뭐를? 성읍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는 법을 몰라요. 고대 성이라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지역과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뭐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문 앞으로 도로가 다 나 있다고. 그것도 못 찾아갈 수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못 찾아간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요? 자기 말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혼자 예측하고 알아냈다고 생각하고 혼자 헛짓을 하느라고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정작 목적지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고, 육신을 갖고 사는 게 한 번밖에 없는데 얼마나 후회됩니까? 여러분, 이 몸 한 번밖에 못 써요. 그죠? 몸이라 갈 것도 없지. 자, 치아도 한 번밖에 못 써요. 예? 영구치죠. 관절 한 번밖에 못 써요. 갈아 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평생 관리해야지, 그럼. 아유, 괜찮아, 괜찮아. 뭐, 요즘은 뭐, 저기, 임플란트 하면 된대. 인공관절 좋대.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게 괜찮나.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후회할 짓을 많이 하나. 한 번밖에 없는데 이 귀한 거를 왜 이렇게 제대로 못 누리고 사나. 참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참, 한 번뿐이 오늘인데, 참 후회 없이 살았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재밌게, 열심히,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가지고, 그렇게 살면 참, 그런 하루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후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나를 갑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또 가를 건 갈아야지. 준비할 거 준비해야지. 뭐라도 몸부림 쳐봐야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예, 이게 지혜고요. 그 지혜를 주시는 분, 그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 진짜 은혜예요. 다른 거 줘봐야 뭐합니까? 자,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크게 바뀌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자, 그 얘기가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인생살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라, 뭐, 좀 국가적인 사이즈, 이제 어리석은 개인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조금 국가적인 사이즈로 좀 키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저기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화가 있다. 이거예요. 여라고 했으니까 호칭이죠, 호칭. 너에게 화가 있다. 근데 이제 원문을 좀 최대한 살리면 말 그대로 화로다예요, 화로다. 화로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망했다예요. 망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망했구나. 이런 나라는. 자, 왕이 어려요. 왕은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어려서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려요. 그럼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된지 알겠죠? 나라여 복되도다 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감탄문이에요. 어떤 나라가 복되냐? 왕은 귀족의 아들. 정치적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치인으로 자라서 왕이 된 거예요. 대신들은 취하지 않아. 여기서 취하지 않는다가 아침에, 여기 지금 아침 얘기잖아요. 아침부터 잔치하니까 여기는 아침에 안 취해 있어요. 유대 전통은 아침에 술 안 마십니다. 점심부터 마셔요. 또는 다르게 해석하면 밤새 술 마시고 아침에 아직 술이 덜 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하지.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참 비극인데 대통령들 임기 끝나거나 임기 중간에 내려오시거나 하시면 재판 들어가잖아요. 감옥 가시고. 자, 지금 재판하는데 그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그 계엄이잖아요. 계엄령을 발현할 수 있어. 대통령은 특권이니까. 또 국회는 국회대로 통과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어. 그럼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돼. 자, 근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전반적으로 다 이상해. 재판을 해요. 그랬더니 지금 뭐가 나와요? 준비가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가 너무 허술했지. 우리가 봐도.
누가 계엄을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아니, 계엄할 수도 있지. 그래, 사안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누가 준비를 저렇게 하나 싶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술 한잔 하시면서 밤새 야, 이거 네가 할래? 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우리 나라가 망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권력을 망가뜨리죠. 이게 진짜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민족을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맨정신으로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술 한잔 하면서 그냥 허허 하고 넘어가냐고. 누가 일을 그렇게 하냐고. 이러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 듣고 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 내리고 그렇게 살아도 지금 인생을 몰라갖고 고민스러운데, 아예 인생 뭐 있어, 그냥 한잔해, 그리고 내일 그냥 하나 찍어. 미쳤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과식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얻으려고 정한 때에만 먹는데요. 그래, 무슨 얘기죠? 자기 필요한 에너지만큼만 먹겠다는 얘기예요. 과식을 안 해요. 절제할 수 있다? 진짜 딱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거 진짜 훌륭한 거죠.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마음껏 먹는 건 언제냐면요. 일 끝났을 때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녁 식사나 주말이나 어떤 잔치 때 하는 거라고. 평상시 일할 때는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 딱 그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쓰는 양은 요만큼인데 밥을 이만큼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더부룩해 일을 못 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 몸을 많이 안 쓰는 직업분들이 많으니까요. 저녁에 끝나고 또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 다음날 일할 때. 그러니까 다 언제 달려? 다 금요일날 밤에 달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아니, 그게 나름 지혜로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금요일 밤에 달려야지. 그럼 언제 달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속병 나면 한 이틀 쉬어야 되니까 금요일 밤에 달리는 게 그들 딴에는 지혜로우신 거예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거고. 그 방식 말고도 훨씬 더 좋은 건강하고 건전한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일할 줄 알고 일에 맞추는 거예요. 순서 안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집이 샌다. 근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게으르면이에요. 게으르면 집 배들보가 내려요. 우리랑 집 양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거기도 천장이 나무로 된 다음에 가지를 얽혀요. 그런데 이 방식이요. 중동에서 쓰는 이 방식이 내구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귀찮다고 보수를 안 하면 얘가 처지겠지. 그래서 보통 3, 4개월마다 갈아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으니 처지겠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새겠죠. 손을 놓는다예요. 말 그대로. 예. 손의 게으름, 손의 무활동이란 뜻이거든요. 하여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막 밤낮 쉬지 않고 막 열정을 쏟아내 그게 아니고요. 게으르지 않다고 자기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건 무조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은요. 오늘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까지 다 맞춰야 된다고. 완수해야 되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선다니까요.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서죠. 그래야 내 인생이 바로 세워지지.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운동하는 선수들 먹는 거 왜 신경 써요? 그죠? 공부할 때 졸릴까봐. 공부할 때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할까봐. 운동선수들 에너지가 떨어질까봐.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운동 종목에 따라서요, 먹는 방법이 다 바뀌어요, 다. 똑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운동선수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아니에요. 종목에 따라서, 운동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먹는 양, 먹는 그 내용물, 또 먹는 그 횟수가 다 다릅니다, 다. 맞춰야지. 내가 달리기 선수인데, 달리기 선수랑 뭐 씨름 선수랑 똑같이 먹으면 되냐고. 체조 선수랑 똑같이 먹겠냐고. 다르죠, 당연히. 당연히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 저녁이랑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가 있는 저녁이랑 식사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식사 시간이 똑같으면 될까요? 이 식사 시간을 예배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먹고 뭐 양치질하고 쉬어서 잠깐 쉬고 예배에 들어올 수 있게끔 시간을 맞춰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못 맞추면 이제부터 뭐가 틀어져요? 밥 먹는 것 때문에 예배가 틀어져요. 그럼 이제 나는 밥 먹으러 온 거야? 예배 드려 온 거야? 부터 헷갈리죠. 게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예배 시간 내내 졸았어. 그럼 집에 가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기쁘고 행복합니까? 괜찮아. 그래도 밥이라도 잘 먹었으니까.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오늘 뭐 한 거지? 만약에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진짜 맛있게 먹고 진짜 즐거운 식사 교제를 나누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편안히 좀 씻고 쉬는데 주님이 갑자기 와라. 그러면 좋다. 이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막 열정을 쏟는다가 아니라 게으르지 않다고요. 자기 할 일에 대해서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예요. 일중심이라고 표현하기 뭐한데 일에 대한 그 결말을 맺는 힘. 대한민국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서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한국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안 쉬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유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예요. 참 지하에 자원도 안 주고 땅도 많이 안 주고 예, 뭐 별거 준 것도 없는데 이 귀한 걸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 없잖아요. 그럼 진짜 참 별로입니다. 왜요? 땅도 좁지, 다 산지지, 날씨 안 좋지, 지하 자원 없지, 인구는 많지, 예, 경제가 치열하지, 주변에 강대국들이 그냥 호시탐탐 노리지, 정신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일 처리를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대신에 이걸 잘 살리면요.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오늘 일과가 아침에 나오잖아요. 난 몇 시에 점심 먹어야 되고, 몇 시에 저녁 먹어야 되고, 오늘 몇 시쯤 자면 딱 맞고, 오늘 어느 정도 양으로 먹어야 되고, 어느 정도 횟수로 먹어야 되고, 오늘 하루 종일 어느 정도 일을 해내야 되고, 그거 맞춰서 딱딱딱 끝내보세요. 네, 여러분 최소한 오늘 하루에 대해서만큼은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기뻐요. 그때 편안하다고. 그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하루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후회를 가지고 자기 전에 또 이제 핸드폰 1시간, 2시간 하면 다음날 또 아침부터 비몽사몽하고, 예. 정신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뭐 하루 종일 바빠 죽겠는데 막 나가고. 여러분 내일 아침까지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당연히 내일은 출퇴근이 좀 밀린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고. 눈 떴는데 비가 와. 오늘도 비가 좀 오는데 많이 온다고 돼 있고 내일 아침까지 온다. 그럼 나는 평소보다 최소한 조금은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느 정도 부지런해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잔치는 베푼다. 포도주는 기쁘게 한다. 돈은 이용된다. 이게 이제 이용된다라고 하니까 해석이 좀 이상한데요. 이거 대답, 해결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고 포도주는 생명을 사는 게 이 낙이 이게 사는 낙이지라고 하려고 마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을 아낀다는 얘기예요. 왜? 돈은 잔치하고 포도주 마시는데 돈을 써. 먹고 마시고 즐겨서 기분은 좋아. 그런데 그렇게 돈을 낭비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돈은 범사에 모든 일에든 간에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차가 고장났어? 돈 필요합니다. 병 들어서 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놔야 돼요? 돈을 좀 아껴둬야 된다고, 돈을.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아껴둔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오늘 인생 뭐 있어? 오늘 한 잔해. 오늘 저녁에는 치킨이다. 아니, 그렇게 해서 돈을 다 탕진해버리면 오늘은 기쁘지. 근데 문제는 내일 터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절대 잔치 안 하냐? 아니겠죠? 포도주 안 마시냐?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범사에 이용하도록, 내가 앞으로 인생 살면서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필요한 돈을 어느 정도 아껴두면서 그 다음에 잔치와 포도주로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내가 요 정도는 세이브 해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주일에 3번 먹던 치킨을 2번으로 줄여야겠구나. 줄여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나는 무조건 10년 내에 뭐 어디에 아파트를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10년 동안 치킨도 없고, 돈 벌면 무조건 다, 그냥 악착같이 그냥 저축해가지고. 이것도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최소한 범사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정을 마련해주지 않고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내일에 내가 갚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이 우선순위를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일에다가 기상시간부터 시작해서 먹는 시간, 먹는 양, 먹는 횟수 뭐 이런 거 다 맞춰야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에서 그래도 예상되는 필요한 돈들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써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이해되시죠?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후회 없으려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게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얘기를 하나 더 덧붙여요. 20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니까 너는이죠. 뭐하라?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누구를? 왕과 부자를. 자, 왜 이 얘기가 나왔겠어요? 앞에 지금 누구 나왔죠? 왕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잔치 벌리고 포도주 마시는 사람 중에 나보다 잘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부자. 그죠?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들겠죠? 나는 맨날 돈도 없고, 나는 일주일에 2치킨 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5치킨을 하고 있어. 짜증나 죽겠어, 지금. 나는 저기 월세 전세 살고 있는데 저것들은 자가 아파트야. 짜증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들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세상사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예,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지도자들 또는 돈을 이렇게 막 함부로 쓰는 부자들, 우리는 저주하기가 쉽다고, 욕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요? 이유가 나오겠죠? 20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공중의 새가 전한다. 날짐승이 전파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퍼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도 다 있죠. 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다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도자나 부자들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는요. 이거 여러분 그거 함부로 여기 이렇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거기다가 막 뉴스 나왔는데 밑에다가 저것들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다가는 잡혀가시면 선처 없어요.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저들이 나보다 힘이 있고 돈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길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보다 힘 많고 돈 많은 사람이랑 함부로 안 싸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는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괜히 말 잘못해서 굳이 시비 걸리고 내가 이 싸움을 지는 쪽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아낀다고 그랬죠, 항상. 말을 아낍니다. 비방하는 거 지금도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해 아래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 정의, 그런 아름다운 낙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꿈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안 됐고요. 2000년 지난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지상 낙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고. 말 함부로 했어?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말 함부로 했어요? 당합니다. 회사에서 사장님 욕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뒤에 가서 하세요. 예? 그것도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 말고. 예? 혼자 하라고, 혼자.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그거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완벽한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지 마시고 이 세상에 뭐가 위험한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미리미리 위험성을 알면 조심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하고 정비하고 우선순위 잘 맞추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도 말고 모르는 거 자꾸 아는 척 하지 말고 내일 같은 거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나라 돌아가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욕하지 말고 나는 오늘 이 정도 요령껏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혜의 권면이라고 안 하고 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네.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이 끝이라면 진짜 허무해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도. 이게 끝이면 허무한데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 허물을 극복하고 늘 기뻐하고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대충 적당히 살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비록 그 해 아래에서의 지혜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 지혜로운 을을 가지고는 살아야 된다라고 전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요. 해 아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어요. 예? 예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요. 이 땅에선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만사형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래야 그나마 후회 없고 그나마 만족할 수 있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 해 아래에 살고 있지? 나 이 육신 장막을 입고 살고 있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복받고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 살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해 아래에 살 때에는 이 정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탄식합니다. 해 아래에서 지혜의 한계와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가 허무하게 됨을 탄식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되 주의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본문을 통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먼저 8절에 11절에서는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지혜가 유용하지만 주위에서 지혜를 활용해야 함을 말합니다. 구덩이를 파고 벽을 허물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은 일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있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익숙한 일이라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면 주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치 무뎌진 도끼날을 갈지 않는다면 일이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한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하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술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뱀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숙함을 믿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서는 전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구별해야 함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망칩니다. 처음에는 말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다가 점차 악하고 미친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 장래일을 알지 못함에도 자신은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것처럼 말하고 이를 추진하여 자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고 장래일을 알려줄 사람도 없기에 결코 장래일에 대해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고 악하고 미친 말을 구별하고 장래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으므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16절에서 20절에서 전도자는 성실하고 신중해야 함을 말합니다.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를 무너지게 됩니다. 절제할 줄 알고 성실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게으르면 집이 상하고 물이 새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절제하여 돈을 모아두면 범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지도자와 부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함부로 도전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실하고 절제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삽시다.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자들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말고 말을 아끼며 지혜롭게 삽시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서 여러분 허무하지 않은 인생 되시고 후회 없는 인생 되시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상과 복이 충만한 인생, 기쁘고 평안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